오늘은 하나님께로 피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저번에도 1시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오늘도 세 가지 은혜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8절에 보니까 나를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신다고 말씀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로 피하는 자를 하나님은 자신의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눈동자는 하나님의 눈동자를 말합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아니기 때문에 눈이 없습니다만 마치 인간이 몸을 가진 것처럼 하나님을 의인화시켜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눈이라는 것은 우리 몸의 신체 가운데서 가장 중요하고 그러면서도 가장 약한 부분입니다. 여러분, 눈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몸 전체가 100이라고 한다면은 아마 눈은 90 이상의 가치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눈은 중요하지만은 또 가장 약한 곳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되 어떻게 보호하시는가 하니까 자신의 몸에 가장 중요하고도 약한 부분처럼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눈동자와 같이 지켜준다는 말씀이 바로 그것을 의미합니다. 실제로 우리가 눈을 얼마나 보호합니까? 그 어느 부분보다도 눈에 상처가 나거나 또 눈에 어떤 해가 올 때는 아주 우리가 결사적으로 막습니다. 눈에 조그마한 먼지가 들어와도 우리는 그걸 용납할 수 없어요. 또 이 눈을 보호하는 이 눈꺼풀이라는 것은 본능적으로 보호합니다. 눈에 위험이 오면은 눈꺼풀로서 눈을 감싸버리죠. 우리 신체 가운데 이런 부분은 없어요. 전부 우리가 손으로 보호하든지 또 그 위험에서 우리 몸을 비켜나든지 해서 우리를 보호하죠. 그러나 몸의 신체 부분 가운데서 눈은 독특하죠. 눈꺼풀이 있어서 조그마한 위험이 오면 본능적으로 눈꺼풀로서 눈을 보호합니다. 그건 뭐 시간차가 없어요. 아주 누가 가까이 오면은 그저 나도 모르게 눈꺼풀이 내려오죠. 그만큼 눈에 대해서는 우리가 본능적으로 아끼고 보호하고 소중하게 여긴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보호한다는 거예요. 눈동자와 같이 가장 약한 부분처럼 그러면서 가장 소중한 부분처럼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보호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어야 됩니다. 성경에는 곳곳에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고 보호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부모가 자식을 보호하는 것과 같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부모가 자식을 보호하는 것은 눈꺼풀이 눈동자를 보호하는 것처럼 본능적으로 보호합니다. 아마 자기의 몸 외에 어떤 다른 물체에 대해서 본능적으로 보호 본능을 발휘하는 것은 자식에 대한 것뿐일 겁니다. 며칠 전에도 뉴스에 보니까 그 집에 화재가 났는데 그 아버지가 어머니가 아이들을 바깥으로 내던지고 아이들 다 살려내고 그 부모는 그 불길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죽었다고 합니다. 본능적이죠.
불이 났을 때 자기 생명은 돌보지 않고 자식들을 살려야 된다는 것은 본능적이죠. 이것은 바로 눈동자를 보호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한다는 말씀입니다. 시편 103편 13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 대해서 하나님은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긴 같이 보호해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본능적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는 것은 눈동자와 같이 부모가 자식을 보호하는 것처럼 앞뒤 잴 것 없이 물불을 가리지 아니하고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외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보내주어서 십자가에 죽게 하셨다는 것은 이 사랑은 그런 사랑이 아니고선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를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고 정말로 우리를 자식처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아니면 하나님은 그런 희생으로 우리를 구원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해내야 합니다. 부모님의 사랑, 눈동자와 같은 사랑, 본능적인 사랑, 하나님이 자기 몸의 지체를 사랑하듯이 자기 몸의 가장 연약하고 소중한 부분을 사랑하듯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보호한다는 것을 믿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 피하는 자를 하나님은 가장 안전하게 보호해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그 오늘 읽은 8절 하반절에 보면 주의 날개 그늘 아래 감추사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눈동자와 같이 보호해 주실 뿐만 아니라 날개 그늘 아래 감추어서 우리를 절대적으로 안전하게 보호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을 독수리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독수리는 하늘에서 가장 강한 자입니다. 독수리의 날개는 가장 안전한 피난처를 상징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내시고 광야에서 가나안으로 인도하신 것을 독수리 날개에 얹어서 그 백성들을 이끌어냈다고 출애굽기 19장 4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나의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은가?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서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고 했습니다. 가장 강한 날개인 독수리에게 우리를 그 날개에 얹혀서 안전하게 애굽을 빠져나와 광야를 통과하고 가나안에 도착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그렇게 보호해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23장 37절에 보면은 주님은 암탉이 병아리를 보호하는 것처럼 보호해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암탉은 약한 존재지요. 그런데 여러분 독수리든지 위험한 사나운 짐승들이 다가오면요, 새끼들 병아리를 자기 날개 아래 다 품어요. 그리고 피투성이가 될 때까지 싸운다고 그래요. 닭이 그 병아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닭이 무슨 힘이 있습니까? 그러나 병아리들을 살려야 된다는 일념으로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않고 짐승들하고 싸운다는 겁니다. 이건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죠. 자기의 목숨을 우리를 위해 내어주실 만큼 사랑하시고 또 독수리의 날개처럼 강한 팔로 우리를 그의 날개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날개 품 아래 들어가면 우리는 절대적인 보호를 받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피할 곳은 하나님의 날개 아래입니다. 시편 36편 7절에 보면 인생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하나이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주님께로 피하면은 독수리 날개 아래 숨어드는 것처럼 하나님이 안전하게 보호해 주십니다. 또 시편 57편 1절에 보면은 재앙의 날에도 우리가 주님에게 피하면은 그 날개 아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 들어가게 되면 주님에 대한 믿음으로 안심하고 즐거이 노래 부르게 된다고 시편 63편 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찬송가 478장에 주 날개 및 내가 편안히 쉬네라는 찬송가에도 보면 밤 깊고 비바람이 몰아치지만은 주 날개 아래서 내가 편안히 쉰다고 노래합니다. 이는 아버지께서 날 지켜 주시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세상이 날 위로하지 못하나 주님이 나의 피난처가 되어서 우리는 그 날개 그늘 아래서 평화를 누린다고 말씀합니다. 3절에는 고달픈 인생길 세상 가는 동안에 나 그 날개 그늘 아래 숨어서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고 영원한 안식과 기쁨을 누린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주님의 날개 그늘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모릅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그저 하나님에게 피하죠. 병아리가 어려움이 오고 무서움이 오면 그저 엄마 날개 아래 다 숨듯이 우리들도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모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하나님은 다 자기에게 피하는 자들을 극한 원수와 악인들에게서 건져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나를 압제하는 악인과 나를 애워싼 극한 원수에게서 벗어나게 하소서. 이건 기도 형식으로 되어 있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여기 극한 원수라, 나를 애워싼 극한 원수에게서 벗어나게 한다는 말은 영어 표현에 보면 아주 더 실감이 납니다. 도무지 벗어날 수 없는 원수래요. mortal enemies라고 말씀합니다. 도무지 그 소나기에서 벗어날 수 없는 원수, 우리의 힘으로 도무지 피할 수 없는 원수, 우리에게 반드시 해를 끼치는 아주 난공불락의 그런 원수들에게서 우리가 하나님께 피하면 건져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피할 수 없는 숙명적인 원수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더라도 우리가 하나님께 피하면 하나님이 그들에게서 우리를 건져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뭐 세상의 원수들이라고도 말할 수 있지만은 더 근본적으로 말한다면은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원수들을 말씀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영적인 대적자들을 말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니까 여러분, 인간 원수라는 것은요, 우리에게 영원한 원수가 될 수가 없습니다. 왜? 그 원수가 친구로도 바뀔 수 있어요. 여러분, 그 야곱이를 죽이려고 군사를 거느리고 그 에서가 그를 잡으러 나왔을 때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그 마음을 변화시키 위해서 야곱을 오히려 호위하고 그를 영접해 주었습니다. 우리 찬송가에도 보면은 원수가 변하여 친구가 된다는 말씀도 있습니다. 또 인간 원수가 우리들을 공격하고 때로는 우리를 죽음에까지 넘겨준다고 하더라도 그건 철천지 원수가 아닙니다. 왜냐하니까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순교할 수 있고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의 세계에 들어가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 사람은 나를 높은 자리로 올려주는 그런 자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여기서 말하는 극한 원수라는 것은 사람의 원수를 뛰어넘어 우리에게 영적인 대적자들을 말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사탄과 사망과 죄입니다. 할렐루야. 이 세 가지가 우리 인간에게 가장 극한 원수입니다. 이건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가 없어요. 벗어날 수가 없어요. 인간의 능력으로 도무지 벗어날 수 없는 정말 숙명적이고 절대적인 원수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사단을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멸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은 뱀의 머리를 깨뜨릴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골로새서에서는 십자가로 밝히 드러내시고 승리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인간에게 가장 극한 원수는 사단입니다. 이 사단이 없다면요, 죄도 없고요, 죄가 없으면 사망도 없을 것이죠. 또 시험에 빠질 위험도 없죠. 사망이 사탄이 인간을 불행에 빠뜨리는 원흉입니다. 그리고 그 사탄이 인간으로 하여금 죄를 범하게 함으로 온 것이 사망입니다. 이 사망 역시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가장 철천지 원수가 사망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26절에 보면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라고 말씀합니다. 사망을 향해서 원수라고 말합니다. 이건 난공불락입니다.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속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사망의 권세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하나님만이 그것을 하십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로 피하게 되면 죄와 사망의 몸에서 우리를 주님이 해방시켜 주십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뭡니까? 죄입니다. 죄는 인간이 해결할 수 없습니다. 바울은 로마서 7장 24절에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려라고 말합니다. 사망의 몸이라고 한 것은 뭡니까? 죄를 두고 하는 말입니다. 위대한 사도 바울도 죄에 대해서 어쩔 수 없어서 사망의 몸이라고 말하면서 탄식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 사망의 몸에서 인간이 스스로의 힘으로 빠져나올 수 없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러나 또 성경은 로마서 6장 6절에 상반되게 말합니다.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서 종노를 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죄 때문에 오라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하다가 로마서 6장에 와서는 우리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으로 죄의 몸이 멸하여졌다고 말합니다. 상반된 듯한 말을 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다시는 죄를 짓지 않게 됐다는 뜻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으면 다시는 죄를 짓지 않게 됐다는 뜻이 아니라 죄가 우리의 주인 노릇하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할렐루야. 죄가 우리를 철저하게 지배하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죄가 우리를 왕노릇해서 우리를 영원한 사망으로 끌고 가지 못하도록 했다는 뜻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도 죄를 짓습니다. 간헐적으로 짓고 때로는 지속적으로도 죄를 짓습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바울처럼 오호라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그렇게 하지만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을 생각하고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내 죄에서 나를 건져주셨다는 그 말씀을 붙들게 될 때에 곧 이어나오는 25절에 고백을 하게 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의 법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의 법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라고 말합니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몸이로다라고 절망하다가 바로 뒤에 25절에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고백합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죄의 세력을 완전히 벗어나지 못했지만 그러나 이 죄가 나를 지배해서 주인 노릇을 하지 못하고 이 죄가 나를 사망으로 끌어가지 못한다. 누가? 예수 그리스도가 근원적인
죄의 해방을 우리에게 갖다 주었다는 것을 다시 마음속에 그 말씀을 되짚어 봄으로써 그 탄식이 감사함으로 바뀌어지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는 이것을 경험합니다. 죄가 우리에게 올 때는 어쩔 수 없죠. 그 죄 때문에 탄식하게 되고 그 죄를 이기지 못해서 그 죄에게 그저 굴복하는 때에는 우리도 어쩔 수 없이 낙망하게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다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죄가 나를 일시적으로 지배하지만 그것이 나를 영원히 지배해서 영원히 나를 하여금 사망 아래 매이도록 할 수 없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죄와 사망에서 나를 구원해 주었다는 그 선언이 우리에게 보장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연약함을 자각하는 중에서도 우리는 소망을 가지고 우리는 믿음으로 주님을 붙들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한 대로 로마서 6장 6절의 말씀도 다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새롭게 엄미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죄에서 다시는 종노릇 하는 자가 아니라는 주님의 선언을 받아들이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주님에게 피하는 자에게 오는 하나님의 자비입니다. 할렐루야. 세 가지를 오늘 저녁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 피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자신의 가장 연약하고 소중한 몸의 일부분처럼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 그건 무엇입니까? 주님이 본능적으로 자신의 몸에 위험이 닥치는 것처럼 우리에게 위험이 올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는 그 날개 그늘 아래 우리를 품어주심으로 절대 안전하도록 보호해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주님의 날개는 독수리의 날개입니다. 가장 강합니다. 그 날개 밑에 들어가면은 그 어느 누구도 해할 자가 없다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도무지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절체절명의 극한 원수들이 있지만 우리가 예수께로 피하게만 하면 그 원수들 세 가지 곧 사단과 사망과 죄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는 것을 오늘 약속해 주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는 주님에게 피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이러한 보장을 주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이 말씀을 믿고 주님 안에서 안식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령으로 오늘도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고 오늘도 주님의 거룩하신 말씀을 우리 가운데